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자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그 중심에 두고 이 역사는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istory라고 하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핵심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그 다음에 그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을 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신 배경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드의 영은 이제 명령이죠. 황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땅,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 땅은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드였습니다. 그 아구스드는 그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티누스. 그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대하고 존귀한 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요. 그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그가 지휘했을 때 로마가 가장 흥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영토를 페르시아서부터 영국까지 이렇게 확장시켰고요.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 세금을 이제 징수하고요. 그 식민지 지역의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은 어느 사람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그 온 세상에 전파됐던 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간섭과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원래 태어난 곳에, 즉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 하나하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팔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웠을 때 남에게 팔았을 때는 희년에는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출생지 혹은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감으로써 그가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인 것이 다시 한번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그 예언의 성취도 또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가 비록 자기의 통치를 주장하고 제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땅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약속이 됐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사냐면 갈릴리 지방에 살았어요. 갈릴리 지방은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모적하러 올라가는 마리아는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이미 잉태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이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황제이고 온 세상에 제국을 만들었던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의 황제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와 소수의 목자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메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죠. 그 약속은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시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약속이 뭐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광의 주님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도 다시 언급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즉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선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그 가졌던 권세와 영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얘기했듯이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뻐해서도 또 어떤 때는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도 잘 나타나죠. 욥이 당하는 고난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거기까지만 사단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의 뜻으로 부르심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죠. 옛날에 개혁성경은 협력한다라고 하는데 개정문은 합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 고통일지라도 때로는 작은 기쁨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허름한 여인 속에서 그 여관이라고 나왔죠. 근데 영어 성경 원문 뜻은 여인 속에 그 여인 속에서 방조차 구할 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먹이를 먹이는 여물통,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물통이죠. 그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싸맬 만한 옷도 없어서 강포라고 나왔죠. 강포에 쌓였습니다. 원래 강포라고 하는 의미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을 찢어서 원래도 그 천이라고 그 강포는 다른 말로 하면 찢어진 천입니다. 찢어진 천에다 싸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 태어난 예수님을 싸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간섭과 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굴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점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미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면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은 예수님을 모실 자리에는 그들에게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모실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관에 허름한 여인 속에조차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공간, 룸조차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는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탐욕적인 것,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자신의 삶을 채우고요. 어떤 사람은 관습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돈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만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행한 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어떻게 룸이라고 그랬습니다. 룸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이고 자리고 예수님이 차지할 공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최고의 자리,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전히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던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속책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셔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사람들의 생각,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비우고 굴복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꺼이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혹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위한 최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는 참 비극적인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자리를, 최고의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서부터라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탄절은 최고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